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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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죠.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고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어요. 어린 양은 주인이 주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와요.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을 하죠.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해서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해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12장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지라. 5, 6절에 이렇게 다윗이 아주 분노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럼 마땅히 어린 암양의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7절에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7,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총, 평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참 많이 위태롭죠. 도덕적인 문제가 많고 남의 말을 경청할 줄도 모르고 또한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앞세우기에 아주 분노가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정치권, 재벌, 언론, 법조계, 교육, 의료계, 종교를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아주 좋지가 온전치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이때 불의한 이들이 정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느라고 눈에 혈안을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정직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보면 국민일보에도 많이 실리고 있어요. 꼭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전 8세기의 예언자 미가의 우롱으로 한 음성, 악한 국리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나를 세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밥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들고 집 인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선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미가서 2장 1, 2절이죠. 이런 와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 무슬림,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적대감과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죠.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그 세상의 위험한 곳으로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 부담도 읽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은 선거에서도 고려되지 않아요. 힘 있는 이들이 잘 사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크죠. 미국인들은 그런 상황을 뒤흔들어줄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죠. 이전의 현실을 보면서 귀신에 들려 비탈길을 내리달리던 돼지떼들, 그죠? 사단,
사단에 먹힌 그러한 그 돼지들, 통제가 되지 않는 어떤 거친 열정이 사람들을 온통 사로잡는 것처럼 보이죠. 악기가 들리면 몰살당할 줄 모르고 비달기를 내달립니다.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아요. 귀신에 들려 비달기를 내달리던 돼지들을 떠올려 봅니다. 통제되지 않는 어떤 거친 열정이 사람들을 온통 사로잡는 것 같이 보이죠.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와 권력이 어떻게 긴장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지 한번 비유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전쟁이 빈번하던 시대에 다윗은 부하 장수들과 야전을 누비던 역전의 용사였어요. 그는 용사고 전략가였지만 하프와 시에 능한 또한 예능적인 재질을 아주 탁월하게 가지고 있던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던 그러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늘 전쟁터에서 살았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부하들은 다윗의 참전을 이제는 말립니다. 많은 그 블레셋 쪽을 많이 침략해서 많은 땅을 넓혔어요. 이제 우리가 조공을 많이 받기도 했죠. 왕이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군사령고로 삼아서 출전을 시키고 궁궐에 남아 있었고 모처럼 느긋하게 나른한 평화를 느꼈죠. 요압은 언제나 이럴 때 스물스물 찾아온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수를 즐긴 후에 궁궐 옥상을 거닐던 그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웠어요. 다윗은 신하를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야의 그 딸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이렇게 보고하죠. 남의 아내예요. 그렇지만 한번 불붙는 다윗의 욕정을 가라앉히지를 못합니다. 11장 4절에 그런데도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순리가 아님을 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사무엘하 12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11장 4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임받은 그 권력을 잘못된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가인의 형제 살해 이후 죄악의 환영에 관한 세상을 묘사하면서 창세기 기자가 했던 말, 창세기 6장 2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남보다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권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채홍사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조 연산군 때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파견된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채홍사들은 그 사대부나 산민, 기혼자든 미혼자든 가리지 않고 예쁜 여자들을 잡아다가 연산군에게 바치죠. 가정이 해체되는 일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어요. 오직 권력자의 비유나 맞추죠. 이게 타락한 권력의 특색입니다. 똑같은 일이 다윗의 왕실에서도 벌어지죠. 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한순간에 전락하고 말아요. 예루살렘 출신의 춘직한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는 멈추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겁탈 아니면 강제, 강탈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폭행, 성폭행. 성경의 이야기꾼의 상담하는 이야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들려줍니다. 바세바는 그 집으로 되돌아갔고 얼마 뒤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죠. 다윗은 즉시 사람을 요압에게 보내 무리아를 왕궁으로 보내라고 하죠. 자기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다윗은 전선에서 돌아온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 목욕하고 쉬어라. 8절이죠. 11장 8절입니다.
다윗은 먹을 것도 함께 보내요. 무슨 의도인 줄 양두구역이라는 경우, 이런 경우죠. 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물론이고 상관과 부하들이 모두 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데 홀로 편안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 당황한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하루도 머물도록 한 후에 그를 궁으로 불러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합니다. 취기가 올라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저녁 때가 되어도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다윗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들려서 보냅니다. 편지는 우리아를 가장 그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하라는 내용이었죠. 다윗의 소원대로 우리아는 성 가까이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죽었어요.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병졸들이 죽습니다. 요압은 그 소식을 즉시 왕에게 전하죠. 왕은 요압의 작전 실패를 꾸짖기보다는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는 논리로 그를 격려합니다. 죄는 죄를 낳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 법이죠. 그렇게도 믿음직했던 다윗은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그는 자기에게 위임된 권력을 더 큰 죄를 짓는 일에 활용해요. 기가 막힌 전략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안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아들도 태어나죠.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은 행복했을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까맣게 잊고 있던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코란대요 하나님이시죠. 성서의 이야기꾼은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장 마지막에 27절이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을 보시는 분이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땅에서 들려오는 아벨의 피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다윗 곁에 머무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나단을 또한 보내시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로 다윗이 가장 크게 의지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왕의 호감을 사기 위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저버릴 만큼 유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권력자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황관적 신앙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체제 하순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엊그제 만난 그 문장이 생생하게 떠오르죠.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현실과 불화하고 현실에 대항한다. 진리에 있다 있는 자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저항하는 자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의 예술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마치 한 담을 늘어놓듯 이야기를 시작하죠. 옛날 이야기처럼 어떤 상업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맑아서 아주 많은 거부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서 겨우 암양 한 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었다. 한 마리에 불과했기에 그는 양을 애지중지 키우죠. 그 집의 아이들에게 그 양은 아주 가족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인색했던 부자는 자기 짐승을 잡아 대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암양을 훔쳐다가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불의한 세상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이야기죠. 이야기가 거기에 이르자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죠.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마땅히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10장 5, 6절 본문입니다. 마땅이라는 말이 거듭 등장합니다.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 당연하다는 뜻을 내포하죠. 다윗은 자기가 지배하는 땅에서 그런 파렴치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을 살피지 못한 것. 우리 눈을 바깥을 잘 살피지만 자기 속은 잘 살피지를 못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소설의 한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모처럼 만난 친구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한 친구의 렌즈가 뒤로 돌아가고 말았대요.
당사자는 심각한데 친구 소리가 크면 안 돼요. 당사자들은 심각한데 2단. 친구들은 그 상황이 너무 우스운 나머지 박장대소를 하면서 내 속을 좀 잘 살펴보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서도 자기 허물을 이렇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남의 눈에 티끌을 빼주겠다고 덤빈다는 거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나단은 다윗을 향해 웃음기 없는 얼굴로 준엄하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7절입니다. 나단은 좋은 말을 고르기 위해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비수처럼 예리하게 다윗의 허위 의식을 찌릅니다. 부드럽게 번역되긴 했지만 더 아마 심한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왕의 신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서죠.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가장 놀랍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저도 이 말씀이 참 아주 강하게 저한테 신학교 시절에 박혔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아주 정난하죠. 사람이 예언자를 왕에게 보내신 것은 왕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죠. 사색이 된 왕을 보면 나단은 폭포처럼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죄, 하나님의 악하게 여기는 말을 한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죄에는 벌이 따르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7절부터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은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해서 내가 야훼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이 아주 직격포를 쏩니다. 그의 집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감싸 안을 땐 감싸 안아야 하지만 꾸짖을 때는 매섭게 꾸짖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 종교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 그죠? 그런 말만 자꾸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얼마 전 종교계를 대표한다는 이들이 청와대에 불려들어가 평소에는 잘 보여주지 않던 인자한 미소만 짓고 돌아왔다 그러죠. 꾸짖지 못하는 종교,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종교는 하나님께 옳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광장에 나서죠. 다윗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데 있는 거죠.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각하는 순간 돌이킬 용기가 있다는 것. 돌들의 외침이에요.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권력형 비리, 또한 비선 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단을 가리기 위해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또 다른 거짓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피할 길을 찾는 거죠. 그들은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다.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된다. 예언자들이 잠잠하면 뭐가 소리친다고요? 돌들이 소리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렇게 외쳐요. 그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예수에게 항의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누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19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맥락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역사의 격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가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경청했기에 타벨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나단 덕분에 다윗은 우상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단은 왕의 노여움을 사서 목숨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또렷하게 전함으로 그 청사의 참 예언자로 기록될 수가 있어서 성경에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는 가르침의 근본을 굳게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해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심하고 있는 이들의 살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 불의의 민낯을 폭로해서 역사의 엄정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사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돈이 아니라 우정이, 경쟁보다 협동이, 적대감보다 환대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럽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그 국민일보에 보니 국민일보에도 그런 말씀이 올라와 있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알고 싶어요. 그것은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그때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내가 그때를 내가 그죠? 지배하고 가고 싶어서다라는 이런 그 논단이 실려있는 걸 보고 제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나도 모른다 그러시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역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흐르고 있고 그것에 그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비가 안 오면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비가 안 오면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진행을 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내 일을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로드스데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